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유기불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이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야 하기에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단절된다라는 것은 공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있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일을 하시는 데에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은 자처럼 또한 황무지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일찍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한 자신들조차도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친구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일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더욱더 큰 상처요, 매우 큰 아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의 중심인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환하게 비추게 하시겠다고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겠다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관처럼 아주 찬란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희망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의 절정이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다시는 이들이 살아가는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을, 곧 버림받을 땅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또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유다 백성들이 지난날 겪었던 그 버림받음에 대한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데에 바로 이러한 용어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헵시바로, 또한 유다 땅을 뷸라로 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헵시바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유다 백성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유다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땅을 뷸라라고 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용어는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버림받은 그러한 여자에게 사용되는 용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어는 한 번 버림받았으나 다시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음행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음행한 여인은 다시 전 사람과 재결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곧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한 아내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부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분을 뷸라,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예굽의 종살이 되었던 것들을 잊지 말라고, 예굽의 종살이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종살이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주님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더 나아가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신부 뷸라로 칭해 주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자세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 5절의 말씀도 앞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4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더욱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유대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 힘겨운 시련의 고통 속에서 절망 중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번민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답은 바로 이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그럴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 우리도 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울부짖음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고통의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어둠을 통하여서 부활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서 환하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부활의 빛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들을 헵시바로 부르시고 뷸라로 칭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신부로,
신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헵시바로 여겨주시고 빌라로 칭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있게 될 세일의 새벽 기도가 우리 온 성도들 속에 큰 기쁨의 믿음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되어진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속에 사랑과 기쁨, 회복과 감사, 결단과 변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